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안식일 날 한 주를 비웠는데요. 이 성남중앙교회에 그 장막붕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말붕예죠, 그죠? 주말붕예 시간 잘 마무리 짓고 이어서 5060 캠프 1박 2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은 분들이 지금 오늘 이 저녁 집회까지 출석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3040 캠프가 이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고, 그리고 이후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효도관광도 7080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또 그 선교여행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는 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여행을 갔다 오는 거기보다는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교회가 연합하고 또 함께 힘을 내는 그런 팀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의 집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로동교회 소식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구로동에서 확진자가 났었죠. 그래서 서중환 앞에가 깜짝 또 놀라고 또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이 구로동교회 그 확진자분이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구로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검사했는데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거의 그 조용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역과 또 스스로 좀 잘 그런 부분들을 지켜내셔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교회가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지금 이제 그 종반부로 쭉 지나가는데요. 그 창세기 마지막 두 인물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마지막 두 인물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한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 두 사람의 얽혀진 이야기들,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계속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 창세기 43장에서 드디어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그 이집트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들은 총리집으로 인도되어지고 거기서 식사를 한 후에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셉의 은잔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의 그 가방을 막 수색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베냐민의 자료 속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절도 혐의를 받고 이제 어떤 신세가 되는가 하면 평생 이집트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가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정말 긴 이야기가 자세하게 창세기에 실려 있는데, 근데 이 변론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읽어보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딱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긴 변론 중에 두 번째는 왜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유다가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못 보내게 됐는지, 못 보내야만 하는지를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늙은 아버지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래도 총리께서 억지로 봐야 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억지로 데려온 것인데, 근데 만약 이렇게 이곳까지 온 이 아이가 이 사고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도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집안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문제는 베냐민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의 파멸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총리에게 쭉 납득시키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이 우리에게 이토록 귀하고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곳에서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베냐민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다? 자기가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담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자기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노예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게 이제 이 유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단어를 혹시 아세요? 평화의 의논. 이 평화의 의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인간의 죄를 떠맡아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해야 될 이유를 아버지에게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회의니까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참석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설명하시는 것이 연상되어지는 장면이에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지, 왜 그 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두 다 아시지만 스스로 설명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 이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선뜻 내보내는가요? 선뜻 내보내는가요? 이 초기 문집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기 문제에 보면.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망설이는 듯한 장면, 그리고 주님께서 몇 차례나 그 하나님 회의에 들어가셔서 반복하는 그런 장면이 쭉 보여지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고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쟁투 부조화 선지자 6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비밀의 의논, 평안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주의 왕이실지라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죽게 하는 일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의아해하며 경탄할 것이다. 이 부조화 선지자 6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이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바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품성이 지금 누구를 통해 반사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패심한 유다를 통해서 이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반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 창세기의 마지막 두 인물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펼쳐지고요. 유다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그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가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그때 베냐민과 유다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 제일 유력한 존재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요셉은 그 형제 중에서 가장 약한 자, 작은 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요셉의 나이는 형제들 중에 제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버지도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늙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언제든지 이 약한 자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동생 중에 정말 작고 연약한 자를 이 형제들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베냐민도 이런 똑같은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야곱 집에서 가장 약한 자예요. 아버지는 그때보다 더 늙었죠. 그리고 형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형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린 존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도 유다와, 아니 그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어떤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이 유다의 긴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의 식구들은 전부 지금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죽음은 한 의로운 인물의 억울한 죽음이었죠. 예수님처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리어 형을 도우러 갔다가 이제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어떤 무서운 죄악으로 인해서 요셉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요셉이 죽은 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나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슬퍼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 이 슬픔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과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요셉과 이 요셉의 죄를, 요셉을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킨 이 죄를 요셉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베냐민을 그 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며 지키려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베냐민이 요셉과 똑같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요셉이 그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5배나 더 많은 받는 음식을 보고 나서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요셉이 채색옷 하나 더 지어 입혀주는 것을 보고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이게 원래 요셉의 형제들의 회개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보고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이 은잔을 훔친 혐의로 그 아이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 있게 됐을 때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베냐민, 이 나쁜 놈, 이거 죽어 마땅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이 아이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아주 비참한 심정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베냐민이 이 죄를 짓고 이제 이집트에 남게 되는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베냐민의 처지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제 이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형제의 마음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 감동적인 건데요. 이 베냐민이 자신들에게 어떤 아이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전부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가장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구해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가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가정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지금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에게서 정말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딱 이 부분. 예. 즉 자신의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예. 이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렸는가? 이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가? 이런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아니면 이들이 정말 이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 죄를 버렸을 뿐 아니라 정말 그 죄악에서 변화되었는가 하는 그 한 가지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회개의 열매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되게 회개하면 회개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회개의 증거가 바로 뭔가 하면 요셉과 같은 불쌍하고 약한 자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대신 관계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깊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정말 진실하고 진지하게 나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된 변화가 오면 분명히 어디에도 변화가 온다? 대인 관계에도 변화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신 관계의 변화는 대인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대신 관계가 어떻게 바로 잡혀 있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대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바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이웃을 너희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랑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의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이 원리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대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매정하고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냉정한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원칙에 철두철미하고 뭔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이 아무리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철저하게 음식물을 개혁하고 아무리 교회 일에 봉사와 헌신을 하신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 본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나의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 유다와 요셉과의 어떤 그런 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표상한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고, 요셉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상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을 표상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전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형들의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했듯이 마찬가지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오늘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의 죽음이 똑같이 이 요셉의 형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슬픔을 안겨드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나의 죄가 일으킨 이 심각한 문제와 악함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참된 회개를 하게 될 때 그때 느끼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7장 11절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열심이 나타난다고 해요. 참된 회개를 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나의 과거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분개하는 일이 있어요.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과거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생각하면서 분개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나의 악함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더하여서 선을 향한 갈망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하게 하며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드시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근거, 회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시신을 보았을 때,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금 시대의 소망을 뒤졌는데요. 거기 아레마디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그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들은 그의 감겨진 눈과 진짜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죠? 수그러진 머리와 그리고 피가 엉켜진 머리카락과 그리고 찢어진 그분의 수족과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등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 하나하나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맬 때 그때 그들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그런 그 글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적혀 있어요. 예. 근데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분의 시신을 바라보았을까? 이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 예.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을 다시금 살려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이기적인 죄악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다시 이 땅에 그 작은 예수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죄악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런 선한 의지와 그런 갈망과 그런 열심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7장의 이야기예요. 그게 회개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선한 의지와 그런 갈망과 그런 열심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예. 참된 회개로 우리를 이끌지 못해요. 예.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주님께서 사랑하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마지막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죠? 요셉과 베냐민처럼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출신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가 하면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죠? 학교는 무학입니다. 무학.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그러니까 랍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 어디 출신이냐고 계속 묻는데 나사렛 출신인다고 하면 그게 회당이 없잖아. 그럼 학교 학벌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부와 권력과는 거리가 먼 가장 초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는 나뉘는데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인간들은 이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함부로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선한 봉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하자 어떻게 하는가, 이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불쌍하고 초라하고 가엾은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인간들이 대하고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초림 당시에 그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실 때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똑같이 주님은 이 땅에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가장 연약한 형제의 모습, 가장 불쌍한 성도의 모습, 가장 초라한 이웃의 모습, 가장 고통받는 불쌍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그 작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안다? 시험하고 동일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있죠?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겠죠. 근데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계속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나오고 난 다음에 재림 준비를 위한 4가지 준비 가운데 마지막 준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준비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로 나온 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 70장에 보면 그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챕터에 보면 그 시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엘렌 화이트이 주석한 글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재림 준비를 위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랴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의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영문에 보면 한 가지 포인트예요. 원 포인트예요. 그 한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오직 2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은 우리가 이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믿음으로 옮겨간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내가 너무나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저질러진 나의 악함에 대해서 분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구하며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났고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 곁에 작은 예수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진짜 회심하고 회개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담아내는지 그 기쁨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우리가 정말 보호하고 살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한번
우리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살펴보며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곁에 두신 가장 약한 사람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교회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회심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우리의 말과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유다는 실천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지금 이 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에는 어떤 게 나오죠? 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기 희생이 나타나는 곳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의 크기만큼 사랑은 빛이 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예. 우리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는 이 부조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유다, 이런 이 부조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만 가지의 믿음의 모습 중에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수많은 모습 중에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최고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못 간 곳을 가보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고 추구하고. 근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최고의 삶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수준 높은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 최고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의 차를 타고 최고의 집에서 살고 최고의 연봉,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최고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최고의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를 제가 보냈는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희생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돼요. 일주일의 시간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1년. 10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지금 50평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남을 위해 할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재림 준비의 핵심 중에 하나를 지금 계속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느끼기를 바라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지금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를 하며 살고 있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혹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고 살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돈을 쓴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며 우리가 느낄 때는 낭비하는 것, 전부 성경에서는 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애는 시대의 소망을 가만히 명상해 보니까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낸 게 없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것이 뭔가 하면 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남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그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전부 헛되지 않고 전부 다 의미 있게 남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과 생애와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보존하는 것도 왜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보존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전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보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하게 살면 얼마큼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건강을 잃게 되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며 마무리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네. 이제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직은 너무나 이기적이지만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면서 제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쓰다가 제 삶이 맞춰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유다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정말 참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한 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더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며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고민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조금 더 남아있지만 벌써 2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금요일 날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정숙 집사님, 김수홍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무송 장로님하고 김순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진 집사님이 조금 더 좋아지시게 했는데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고 또 이제 기력이 없으셔서 좀 편찮으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낙원 목사님과 전정선 사모님, 또 문원근 할머니와 문영곤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심히 임박한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을 건강하게 갖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신앙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군인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